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이의 행적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많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갔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믿음의 행보를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꿈과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복음의 깃발을 이 땅에 꽂은 이후로 복음의 역사 130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갔던 그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모습, 그 비전, 그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여러분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바로 이것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삶, 사도들과 그 120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의 삶은 바로 이 무거운 짐들을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나타난 믿음의 놀라운 능력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벗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겨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겨지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사람들의 모습과 그 기질들, 그 행위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연약함의 대명사입니다. 부족함의 대명사예요. 선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선하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요, 우리를 건지실 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메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주를 하라. 경주를 하라.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경주하는 삶. 그런데 이 경주하는 삶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왜냐? 이 아곤이 아마 그 당시에 이 콜로세움에서 이 짐승들과 사투를 하는 그런 노예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격투기의 모습이고 이 전투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마라톤을 하는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경기가 아니라 정말 극한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경기,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지고 어쩌면 내 근육이 다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압박을 주는 그러한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만하지 않은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매번 지는 것 같고 매번 쓰러지는 것 같고 매번 힘겹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로서 이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의 경주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참든지 우리의 참음이 이어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말을 페이션스라고 하는 말로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인디어런스라고 대부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이 참음이 아니라 숨이 차지만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능동적으로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이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대상은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홍해를 건널 믿음도 없고 뒤에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돌아가서 그냥 애굽 사람한테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후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가 쉬지 말고 전진해 나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견디고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을 본 이들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고통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는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에 그들도 십자가와 같은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견디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배워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배워서 생겨난 믿음이라면, 내가 깨달아서 얻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였을 때 그들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깨달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배워 습득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놀라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을 보신 분 계신가요? 바람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보여서 안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지라.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로 그 실체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었더니 믿음이 생겼더라?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그 고백, 그 시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의 축복과 그 기업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